여기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이거 4번 하고 나면 주님만이 빵 소망이요 빵 임팩트라고 적혀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맨 마지막 4번 곡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네 어린 양 찬양하리. 잘 오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삶의 문이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네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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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안으로 충분해요 하는 이 고백이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 저들의 삶이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 더 원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삼아주시되 이 예배를 통하여는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이 팬데믹이 풍토병 엔데믹으로 잘 정착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강릉 계열교회에 주일 예배 인도차 가게 계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그 교회에 잘 뿌려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종을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제 입술에만 몸으로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나와 제 모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주님의 그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더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 오직 주님만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백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세상에 흩어졌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마음으로 또 눈으로 입술로 지은 수많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온몸을 바쳤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전도하는데 힘쓰는 민들레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나라가 또다시 진보와 보수로, 여당과 야당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로 둘로 절단나 있는 이 나라가 하나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반복되어 온 전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깊이 상처나고 적폐천산, 친일 친북으로 갈라져 치유조차 어려워 보이는 이 나라를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번 대통령을 통하여 지난 모든 가오를 용서하고 상처난 민심을 치유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하고 합하여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힘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 수고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상한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해 주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릉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분리개척을 준비합니다. 먼저 분리개척된 박창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강릉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기존 대형 교회가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분리개척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민들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리개척되어진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받은 사랑의 실천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분리개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허문양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큰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기 전에 하늘 찬양대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예, 자연대 찬양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3월 21일부터 종교 시설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 중입니다. 예배 참석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100%, 또 찬양대 인원 제한 없고요. 종교 행사는 299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지만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 왔던 금주 피대자 교육은 담임 목사님 출타로 한 주 쉽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3부 예배가 없어지고 기존대로 예배가 2부로 통합됩니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릉 제1교회 주일 예배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 주님께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또 각자의 자리에 또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서 저희들이 얻은 소득 가운데 또 하나님께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악모하며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나를 기다림으로 한 것이 있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뜻은 손을 모으다 그리고 껴안다의 뜻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엿보게 합니다. 그가 활동한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시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시기, 이 시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던 그런 시기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박국은
손을 모으다, 껴안다라는 뜻처럼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마틴 루트는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떻게 사역했을지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다음에야 덮어놓고 자기 백성을 편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았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선지자로서 한탄하며 분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눈앞에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을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사역했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답답한 그의 마음이 전문맥인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호소하게 만든 그 원인은 백성들의 강포함이었습니다. 이 강포라는 뜻은 자기 동료마저 해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정의도 내팽개치고 폐역하게 살았습니다. 의인보다 악인들이 힘을 얻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박국이 백성들의 강포함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하박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어서 하박국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강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포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심정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고 속이 요동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강포한 삶을 살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로서 예상은 했겠지만 그 심판의 도구가 강포한 갈대아 사람일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박국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변 나라들을 잘 아는 국제 정세에 밝은 당시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박국의 눈에 바벨론 사람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옳지 않아 보였을 겁니다. 강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셔야 할 텐데 오히려 더욱 강포한 바벨론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시니 하박국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처럼 아는 것이 적으면 그나마 마음이 편할 텐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칠지 예상이 되니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 입술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처럼 삶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을 갉아먹어서 삶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그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삶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눌린 삶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가 가르치듯이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 별거 아니다, 다 잘 될 거다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들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오늘 하박국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거다 하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날로 인해 하박국의 마음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백성들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도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여전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왜 이렇게 따지고 드나 싶을 만큼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조곤조곤 토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호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겠다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며 하박국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성도들이 보고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두려움이 조금 옅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박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두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두려움을 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다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기다린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라 하시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묵시, 하박국에게 기록하라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하박국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강포한 갈대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록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강포를 행하며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그들 역시 강포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심판의 도구로 온갖 강포를 행하지만 결국에는 강포가 갈대아 사람에게 되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박국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포한 갈대아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박국은 기다림 끝에 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두려운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그 갈대아 사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환난의 날을 앞에 두고서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 있음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상황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면 내가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환난의 날, 두려운 날을 기다리면서도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의 그런 고백이 이제는 더 높은 고백으로, 소망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높은 곳이라는 이미지는 승리의 이미지로 환난의 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고한 날과 대조되는 이미지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뼈가 썩이는 것 같은 환난의 날을 앞에 두고 즐거움과 기쁨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승리의 고백, 소망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 만큼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탄력 있는 발로 산 등성이를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발에 힘을 주셔서
패배한 것 같은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입에 붙은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담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두려움을 주는 상황,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소망을 가지기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면 내 발이 강하게 되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고백할 때 두려움이 승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이끄실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80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서 마음이 어렵고 그 속이 울렁이고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내가 나 혼자 힘으로 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게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두려움이 승리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당황할 수 있고 그 속에 흔들릴 수 있고 두려움에 하나님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 내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을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라볼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여전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구원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의 힘이라 고백하며 승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니 주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마음도 아버지께 아뢰를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그 두려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승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